오늘 함께 읽은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가정, 그 거룩한 울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어버이로 살아가시는 분들, 또 어버이가 살아계시는 분들 모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를 나누는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좁게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피를 나누는 공동체라기보다는 돌봄과 양육이 있고, 또 믿음과 사랑이 있고, 삶과 죽음을 함께 견디는 거룩한 울타리가 바로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가정의 날에 이런 그 질문을 저에게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지금 거룩한 신앙의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가족 갈등의 원인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족 갈등 원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건데, 가구원의 건강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특히 그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아픔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가족이 힘들게 여겨지는 것이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겪는 그러한 갈등인데, 건강 문제가 악화되면서 경제 문제도 더욱더 심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 경제 문제, 건강 문제가 우리 그 가정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지키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지키는 것이 육체적인 것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또한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점점 현실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야에서 또 조사한 가족 갈등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 가족 갈등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인 갈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와 또 종교 행사의 참여 여부, 종교 교육, 또 종교 개종, 이런 것들이 가족의 갈등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해체되는 가족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이런 그 보고서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에서 내어놓았습니다. 종교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종교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강요나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정말 종교인답게 살아가면, 그러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종교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갈등은 줄어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남교에 속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하시고, 또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서 이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이 건강의 갈등으로 인해서, 건강의 약함으로 인해서, 또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은 단순히 그냥 평안의 노래가 아니에요. 제가 평화로우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삶에서 모든 고난을 겪고 또 죽음과 회복의 모든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그때 시인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가정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풀밭 같고 쉴 만한 물가가 되어야 우리가 부모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각 가정이 쉴 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과 같은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가정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마치 잔치를 벌이는 잔치상을 나누는 잔치집 같은 곳이 되어야 우리의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한 품 안에 있는 울타리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것과도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시편 23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신서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제자 다비다가 나옵니다. 다비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이제 도르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테트리아라고 하는데 남성형은 마테테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신약 성경 전체에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하는 호칭이 붙은 여인이 바로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비다에게 이 여제자의 호칭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이 다비다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리더이자 실천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가지고 다락방에 두었을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인물인데 그렇게 그 다락방에 모셔두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중요한 영적인 리더가 된 것,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다비다가 한 일이 나와 있죠. 착한 일과 구제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거창한 일이겠죠.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에 보니까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다비다가 착한 일을 했는데 구제 사업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가난한 사람과 과부를 도왔고 그 일을 할 때 특별히 옷을 지어서 나눠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옷감 그런 것들이 흔하니까 우리가 그 옷 나눠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었고 그리고 이 옷을 저당 잡히면 안 되는 저당을 잡았어도 밤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가난한 사람들과 옷 지어주는 일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고 구제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섬김과 사랑을 공동체에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되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비다 같은 어머니가 되고 또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비다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이 전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비다 같은 그런 어버이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기도로 키우고 또 묵묵히 착한 일을 하고 또 구제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그 신앙의 흔적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답이라고 우리 가정에 거룩한 울타리를 세운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울타리를 세워가는 것은 또한 우리의 일이기도 한데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또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삶,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음성을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도하는 부모,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어버이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양이 그 목자의 말을 알아듣는데 그냥 알아듣는 게 아니죠. 남의 말을 우리가 잘 들으려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표면에만 머무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말을 쏙 빼고 그냥 자기에게 좋은 일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복 받는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복 받는다고 하는 말에 그 앞에 보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건 쏙 빼고서 그냥 뒤에 좋은 것만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전제 조건이 나와 있는데 27절에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자, 이 말씀이 저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어떤 전제 조건이 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를 때 그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에 따름에 응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바로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자녀가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버이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자녀들이 들으려면 먼저 부모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과에서 연구한 그 발표 조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족 갈등의 원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종교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교 갈등이 여러분 왜 일어납니까? 그 원인을 들어가 보면 부모에게 그 신앙에 부모에게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기독교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모, 기도하지 않는 부모, 말과 행동이 다른 부모를 보면 자녀들이 당연히 종교적인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누구의 말투를 따라합니까? 부모의 말투를 따라하는 거거든요. 부모의 행동을 배워서 부모의 말투를 따라 배우고 부모의 모든 것들을 다 배워서 아이가 따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역시도 부모의 신앙 태도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충 신앙생활하면 자녀들도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가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녀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겠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녀들도 기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녀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자기 삶의 울타리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 닿는 대로 구제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울타리를 세우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이 거룩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보호의 울타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다비다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가정의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울타리를 가지고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과 성빈의 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버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기도와 또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대 간의 믿음을 읽고 이 땅 위에 소망을 세워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비다처럼 성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